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잊고 싶은 어떤 사건이나 시기,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는 잊고 싶은 어떤 시기나 사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잊어주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이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9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다시 한번 들춰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어떤 공의, 그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무수히 막 배역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뭐 이런 어떤 범죄한 일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우리의 어떤 공의,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어떤 행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세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우리의 공의, 우리의 정직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지금 이곳에 다시 서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5번 하나님의 굉장히 노를 바라서 자칫했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디가 나오죠? 호렙산이에요. 5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 신명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이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5번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5가지 장소를 시간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마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물샘 열둘과 72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내산을 향해 가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어요. 그 중간 신광야에서 떠나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퉈요. 야, 이곳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갈증나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죠. 모세가 어찌하여서 나한테 불평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마사가 왜 마사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던 첫 번째 장소가 마사예요. 이 마사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시험했던 장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딘가 하면 호렙산이에요. 시내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막 먹고 마시고 춤추는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의 장소였던 거예요, 호렙산은. 그리고 세 번째로 다베라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베라에서도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악한 말로 원망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불이 내려서 그 진영 끝을 사르는 그런 어떤 진노가 이곳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다베라라고 불렀고, 네 번째로는 어딘가 하면 이제 기브로 탓다와예요. 바로 다베라 다음이에요. 다베라는 언제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른 후에
다음에 둘째 달인가요? 그때 이제 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기브롯 핫다와는 바로 그 다음 사건이에요. 11장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3절과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내리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 장면이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탐욕을 부리는 거, 아마 고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고기를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난 맨날 만나만 먹어서 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막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를 통해 보내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에 성이 안 찬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왜 기브롯 핫다와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또 원망하던 그 백성들을 묻은 장소라고 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buried the people who had craved other food.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묻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had craved other food. 다른 음식을 막 탐했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다른 음식을 갈망하다가 또 하나님의 노를 진노케 해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딜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뭐예요? 정탐꾼 보내놓고 돌아왔을 때는 야, 우리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40년 동안의 그 방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사에서는 뭐 했죠? 의심하고, 호렙산에서는 불신앙, 그리고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욕심, 마지막 가데스 바네에서는 뭐예요? 불신앙.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진노케 했던 거예요. 막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가 이제 구타 유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 격발시킨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디에 이스라엘의 공의가 있고 그 어디에 이스라엘의 정직이 있고 그 어디에 이스라엘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물려받게 된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의 그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문제는 그 땅을 얻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얻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 요행으로, 운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에 적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모호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되게 명확하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To fear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며 주 따르기. To walk in obedience to God.
하나님께 가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to love him.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다섯 번째로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to observe the laws, commands and decrees.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섯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죠? 5번이란 말이에요. 마사, 호렙산,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또 몇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 기막힌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하죠?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크게 5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요. 의심함으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악한 말로 인해서,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다시금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기뻐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전하죠. 5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건 어쩌면 요행으로,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땅에서 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뿌리 뽑혔는가 하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막 부패하고 그 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뽑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는 건데 단순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백성, 그 땅에 살기에 적합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5가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백성이 되면 이런 삶을 살면 그들의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목이 고든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2가지가 아마 나올 텐데 안 해놨나요? 16절의 말씀에 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이, 껄핏하면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뭐 하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2가지를 강조해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손 아래 사람이 좀 나보다 아래 직급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본체 만취하고 쓱 지나가요. 그럴 때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불러 세워놓고 야, 너 목에 깁스했냐?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그런 표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목에 깁스했냐?
윗사람에 대해서 예를 안 갖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화, 혹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데 최후의 성전이라고, 인디아나 존스 아마 3편일 거예요.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성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그 잔에 어떤 신통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잔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잔을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관문을 통과해요. 아무나 그 잔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관문에서 뻣뻣하게 서서 들어가면 목이 잘려요. 무슨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가면은 통로인 줄 알고 그냥 가면은 그 장치로 인해서 목이 잘리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회개. 그 영어에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개하는 자만이 통과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출애굽 이후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두 구절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너희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 때 장로들이 듣고 기뻐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뭐 해요? 머리 숙여 경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중간에 또 확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고역을 지우고 막 더 강제 노동을 중한 짐들을 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죠. 장로들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그 안에서 먹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닐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해요.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출애굽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모든 기적들, 9가지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머리 숙여 경배를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배했던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 광야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배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악한 말들이 그 입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가 사라졌던 걸까요? 그들의 경배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게 믿음 때문에 인한 경배일까요?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경배였을까요? 환경으로 인한 경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곧 탈출하겠구나. 곧 자유가 되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경배를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운 추위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사막과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배가 뭐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으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진정한 경배, 진정한 감사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학 퀴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거.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 5가지 경외와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통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목이 곧는다는 건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그 환경이 사라져버리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백성의 징표로 몸에 새기라고 하는 것, 남자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새기는 게 이 할례란 말이에요. 몸에 새기는 할례가 있고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게 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목이 곧은 백성 어디 가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럽혔던 그 이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이름을 내가 열방 가운데 내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나를 배역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금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열방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맑은 물로 씻기셔서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건 뭐 어떤 삶인가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옷 입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칭의와 중생의 사건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건 결국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상황, 광야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환경에 지배되는 경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게 있죠. 일단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더 일하시도록, 이 마음의 할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를 단순히 박하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할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작용은 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드러나서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왜 이것도 못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의 약함과 나의 불완전함과 목이 곧은 나의 실체를 마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 주님의 은혜지. 나그네 되었던 그 땅을 기억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연약했던 나, 의심했던 나,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 새 사람을 입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 우리가 어제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변화를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삶이 고통이에요. 변화한다는 것도 사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나의 틀이 깨어진다는 건 아픔을 수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지는 아픔이 있고 부셔지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변화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환경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 앞에는 고통이 따라요. 근데 변화를 통한 고통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냥 남아 있어도 그게 고통이 따라는 거예요. 미성숙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고,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변화하는데도 고통이 따르지만 변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변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고통. 변화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변화 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변화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처럼 내려놓음, 자기 포기, 헌신, 희생이기 때문에 변화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변화의 길은 아름다운 여정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태도와 관계와 고통을 짜 넣으신다. 그것이 한 올 한 올 얽혀 그리스도를 담는 융단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확고하고 은혜로운 뜻에 따라 우리를 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장소는 바로 이 일상인 거예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올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어떤 부흥의 역사 속에는 또 그걸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의 역사도 분명히 따라요. 그게 뭐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영적인 기상도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아픔, 질병으로 찾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할 시련은 어떤 시련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의 시험들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시험 드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겨날 거예요. 서운한 마음들, 별거 아닌데도 막 오해해서 막 분내는 마음들.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분명히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이 장애물들 앞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특별히 이제 관계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어제 내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근데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음성이 또 이상하게 또 막 잡음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제자 양육 때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말씀 때는 꼭 그렇게 이상하게 잘 되던 컴퓨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일들은 어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요번 주에 했던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말씀을 다시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화가. 마지막으로 그 어제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한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우리의 의견이나 편함이나 불평에 관계없이 그분의 생각에 가장 좋으실 대로 하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킬, 때로는 나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 광야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변화는 겸손의 덕을 통해 뿌리 내린다. 겸손은 내가 잘해야 하고 아직 다 이루지 못했으며 항상 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내가 조금만 나태하고 내가 조금만 삶이 나아지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다음으로 변화는 순복을 통해 강화된다. 순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새 마음과 새 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변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미 어려운 그 일에 인내를 더하라. 변화는
조심성과 재헌신을 요구하는 장기간의 과정이다. 한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대기만성,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감사를 품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감사가 영적 성숙을 지켜주고 영적 열정을 유지시켜준다고 말한다. 감사.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를 시작으로 해서 겸손과 순복과 인내와 감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또 5가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